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필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줄도 알지 못하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더해지게 하시되 우리 안에 참으로 구원의 감격을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지식을 더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영광스러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경배 찬양,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제 99번 내용을 찾아서 교독하십시다.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어를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57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숙지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아멘.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우리 4절 다시 한번요.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욕심으로 헛된 것을 찾아 분주히 방황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세워진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생명을 바쳐 구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받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사오니 다른 어떠한 것보다 신앙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힘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주님의 본분을 다하며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어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모든 일을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비바람 막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들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려 할 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좀 박수가 힘이 없지요. 여러분 느껴보셔도 기왕이면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오늘 말씀들 보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도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고 오늘 밀레드에서 또 마지막 고별 설교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지막이다 또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면 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혹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더 진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음 주에도 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게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제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혼자 읽으시면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지명이나 막 사람들 이름이나.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도록 제가 이 지도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를 좀 펴 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 한번 여러분 잠깐 20장 7절 한번 읽어보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바울 일행이 여러분 3차 전도 여행도 여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머물러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약 3년 정도, 만 2년 이상 약 한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라고 우리 같으면 신학교처럼 성경학교처럼 그런 기관에서 말씀을 아주 그냥 날마다 강론했더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구로 말하면 터키라 그랬죠. 흔히 우리가 소아시아라는데 이 지역의 전체에 거의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의 말미에 그 당시에 이 어머니 교회 같은 이 복음에 맨 처음 전달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뭘 모으게 했어요? 구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뭘 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게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를 편지 써서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교회들에 사람을 보내고 믿을 만한 일꾼을 보내서 구제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 화살표를 쭉 올라가서 육로로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이 지역에서 여러 일꾼들과 그동안 헌금한 헌금들을 다 모아서 이제 원래는 고린도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몇 달 머물렀다고요? 고린도에서 석 달. 몇 달? 아까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석 달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어디다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다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가 바로 거기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고 또 로마를 거쳐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 성령의 비전 가운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쭉 이쪽을 보면 여기가 로마가 있고 이쪽 끝에 또 끝인 그 당시에 현재로 말하는 스페인 성경에 보면은 사바나라는데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먼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이라고요? 석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그동안 모아진 헌금과 이제 이런 일행들과 함께 사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쭉 와서 예루살렘 가버리면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 때문에 이제 일부 일행들은 배로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가게 하고 바울이 육로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 드로아까지 온 게 아까
19장 어디죠? 20장 7절에서 여러분 이 드로아에 와서 6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 머물러요? 6절 시작. 우리는 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 5일 걸려서 가서 며칠 있더라고요. 7일간 있는데 이제 7일 마지막 날 그게 이제 주일이죠. 그게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랬는데 주일 돼서 그 주일날 성례도 성찬도 행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내일이면 떠나.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얼굴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하고 마지막 그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길었어요. 오늘 혹시 조금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혹시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몰라서. 아무튼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어요.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3층에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었잖아요. 그걸 이 내용이 보면 여러분 한 번 더 쭉 내려가서 한번 우리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자세한 설명이에요, 간단해요? 자세한 설명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 내용이 간단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막 자세해요. 거기 보니까 유도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깊이 이런 내용이 깊이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누가 거기서 기록했다고 해요? 누가가. 그래서 특별히 20장에 보면 16장에 있다가 사라진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하더라 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것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시작하는 여러분 자 13절도 보면은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아까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드로아에서. 입을 열어봐요. 어디에? 드로아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고 현재 터키라 그랬죠. 이 지역이 에게해.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인데 바울이 주로 활동 무대가 이 에게에 중심한 이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고린도에서 배로 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닷새 걸려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간 머물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보입니까? 아소가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일부 일행들을 배로 가게 해요. 배로.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고 해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그냥 그들과 피해서 그냥 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육로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배로 가는 시간이 더 걸려서 먼저 보냈지만 바울이 먼저 아소에 도착해서 일행과 합류해서 여기서 자 미둘레네로, 그 다음에 기오로, 그 다음에 밀레도로.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에 밀레도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자 드로아, 그 다음 미둘레네, 기오, 그 다음에 사모스 지나서 밀레도. 자 여기 어디라고요? 밀레도. 밀레도 바로 위에가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그런데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냐? 한번 우리 여러분 자 우리 한번 20장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리고 싶지만 에베소 들리면 최소한 얼마를 지체하겠어요? 최소한 그 성도들도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붙잡아.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 일주일 이상은 이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더 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순절에 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니까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연금 모은 것을 예루살렘께 전해주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그냥 에베소를 사실은 피해가지고 에베소와 가까운 어디에 온 거예요? 밀레도에. 자, 입을 열어옵니다. 어디에? 밀레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더라도 대략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양.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드로아에서 쭉 거쳐와가지고 에베소 밑에 있는 여기에 밀레도에 머물러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본문 봅니다. 한번 자, 이제 17절로 가보게요. 자, 17절 시작. 바울이 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여기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은 우리 쭉 읽어봤지만 제가 설명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만난다고 못 만난다고 해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기를 이번에 가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그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봐도 소아시아 7교회, 물론 바울이 다 세운 건 아니지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각지에 가서 에베소, 서머나 뭐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다 그때 다 세워져 7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주세요 하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지 뭐 선교사든지 우리가 일반 성도들인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좋은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첫째 가장 귀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뭐 못 따라가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됐든지 모든 성도가 됐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마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일단 중요한 게 19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19절.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어떻게 행한 것,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아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알지? 그게 아니라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일들은 틀려. 어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한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뭐 목사의 일, 뭐 장로님의 일, 여러분 뭐 권사님의 일, 일들은 다 다르지만 뭔 같을 수 있어요? 태도는, 마음은, 정신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타기도 하는데, 한편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 자신을 봐도 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마치 거울처럼 이 모습을 비춰볼 때 너무나 우리가 참 모자라구나, 못하고 있구나 막 생각이 드는데 자책이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래요. 자, 내가 무슨 일 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다, 어떤 태도로 했다 할 때 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과 이 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 걸 여러분 알지 않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 신학적인 문제들, 그 뒤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2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고요?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든지 내부에서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항상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도 좀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적용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정신은 같아야 돼요. 자, 첫째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겸손. 입을 열어옵니다. 뭐라고 해요? 모든 겸손. 여기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알지 않냐? 모든 겸손으로 섬긴다. 이 섬긴다는 뭐예요? 서번트, 종이잖아요. 종. 사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이전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분이 주인도 있고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게 복음 안에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매지 말라?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때는 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노예들이나 신분이 저 아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문제는 자 지금 현재 신분은 실제로 종이고 노예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노예의식, 그 어떤 종의 의식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분은 혹시 여러분 지금 제도적으로 내가 신분은 노예일지 몰라도 너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갖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의식, 종의 의식을 벗어나서 너희가 자유하다. 우리는 뭐하다? 자유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등하게 남녀노소 뭐 빈부 상관없이 자유하고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래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이런 바울이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다시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즐거워했어요. 자기는 여러분 신분적으로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서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된 아무개는 늘 이렇게 종이라는 말 내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지역을 섬기면서 사역할 때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섬긴 건 알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뭐 여러분 부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총처럼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겸손과 여러분 우리 창대 가족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항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겸손하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무슨 겸손이라고 해요? 모든 겸손이에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어때요? 섬길 만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앞에서도 종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여러분 19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이 겸손이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에요. 바울의 이 사역의 정신은 뭐냐니까 그가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뭘로 사역을 했다고 해요? 눈물로. 한 번 더 여러분 31절 한번 가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 사역을 할 때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사실은 눈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성의 척도라고도 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제가 사실 처음에 막 울고 다녔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당연히 눈 감고 기도한 줄만 알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 그러면 눈을 감다가 막 진짜 막 전주에 부딪히려고 하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저 안 믿는 저 형님이나 안 믿는 가족들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식을 하면서 작정하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저 형님하고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띠동갑입니다. 저희 큰형님하고는. 그러니까 12살 차이가 되고 어렸을 때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그런데 말을 좀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형님 예수 믿으시라고. 눈물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때 안 믿는 사람들. 바울은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도 울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할 때 환경이 어려웠어요. 늘 자기를 해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도 눈물이 있었지만 사람이 눈물이라는 게 같은 눈물이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어떤 성도들 볼 때 그래요. 여러분 뭔가 얼굴이 막 피곤해 젖어 있고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막 눈물이 글썽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같이 막 눈물 나.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과 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갖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감사한데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같이 창대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막 퍽퍽 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같이 눈물로 같이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잖아요. 언제 우셨어요? 한 번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동생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울까? 근데 물론 사랑해서 울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잘 들어봐요.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은 돌아가셔야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 안 돌아가셔요. 인간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원래는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근데 원수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보면서 원수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주님이 가슴 아파 눈물 흘리신다니까. 진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영혼을 바라볼 때 울어요. 한편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여러분 막 자랑했잖아요. 보소서 랍비여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럼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막 울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눈에는 불과 몇십 년 후에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와서 망할 것이 보여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할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어때요? 옛날에는요 잘해준 것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가 몰라도 전에는 그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잘해주지도 않았어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요즘은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말 잘 안 들어요. 요즘은 다
나름대로 자기 머리가 커가지고 요즘 또 더군다나 이 교회가 세상이 워낙 지금 막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 가자라냐? 지금도 교회 가냐?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야 되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 아니 예수 믿어야 한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시대가 지금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바람을 해야 한다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때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냥 아버지여 할 만한 한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은 힘들어서 기도하기 울기도 했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다시 한번 간구한. 바울은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교회를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눈물이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바울을 보니까 눈물로 사역을 했다. 자 하나 더 넘어가요. 한번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은 뭘로 했다고 해? 참았다는 이야기, 인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유대인들의 관계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뭘로 사역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시험들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인내로 섬겼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못 참잖아요. 굉장히 잘 못 참아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넘어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요. 내가 떠나가면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 쌓아놓은 일이가 들어와서 우리를 해칠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날 텐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려면 여기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유익한 것은 다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뭐한 것은 유익한 것은. 자, 유익하다라면 참 놀라워요.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마음. 엄마들은 그냥 자식이 좋다라면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막 갖다 줄라라고. 아무래도 여러분 좋다라면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유익하다라면 저 말씀 준비하다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목회 초년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시골에서 있을 때 작은 교회였는데 처음이라 단독 목회라고 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교회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꼭 쓰시는 중심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괜한 시험에 들어갔고 그냥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그때 이제 아주 진짜 초년기입니다. 아직 목사도 되기 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냥 굉장히 너무 괴롭고 안타까워요. 겨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 시간인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성령이 막 안타까움을 줘요. 그냥 가서 여러분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 시골에는요 4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4시 반에 4시 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5시나 5시 반 됐다라 하면 깜깜합니다. 지금 그분들도 한 40대 젊은 부부예요. 얘들 둘이 막 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냥 무무할 정도로 쫓아 들어갔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놀래갖고 나오더라고. 같이 무릎 꿇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그냥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데 당신들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뭔가 그냥
좀 미안하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막 그런 경고를 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회개를 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감사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그때 돼지 새끼인가? 돼지 새끼들이 나는 돼지 새끼 싹 죽어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해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직 한참 자고 있고 젊은 사람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갖고 집사님 회개 안 하면 그냥 하나님 막 죽인다란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근데 유익하다라면, 그게 신앙이 유익하다라면 가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혼자 있든지 상관없이 가서 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유익하다라면. 근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뭘까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라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 해요?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게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성령. 한번 입을 열어봐요. 누구라고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고 해요? 유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유익한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본질적으로 유익한 게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 바울은 이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자, 이걸 조금 더 내려가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 자, 25절로 가봐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질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자,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21절 한번, 자, 시작.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할 때 은혜의 복음이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문명을 따라 보니까 유익한 것, 너희의 영혼에 유익한 게 뭐냐 하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개라, 엄밀하게 회개라 할 때 성경은 회개가 대상이 누구예요? 자, 다시 21절 시작. 자, 유대인과 헬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옵니다.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고백하기. 성령님 지각을 내어 주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본다라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약 한 16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자,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이야기. 좀 잘 생각하고 이야기해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봐요. 자, 회개, 아까 때가 찼는데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전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만 이 나라를 그 통치권을 갖다가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요 통치권을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해요? 너 죽여! 막 죽음으로 끝나는, 사망으로 인생들이 끝나게 통치를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저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남한으로 옵니까? 탈북을 일단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다시 뭐 해야? 입을 열어보라니까요. 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뭘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아까 회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다시 크게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지금 틀리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잘못 산 거예요? 자, 제가 늘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땅이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라고?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은 그냥 여러분 주인 없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다 맡겨놨더니 봐보세요. 어떤 주인이 자기 집을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새로 줬어요. 그냥 새도 거의 받지도 않고 그냥 거저주도 앞에 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래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 자기가 막 땅을 마음껏 막 쓰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 여러분, 주인이 와서 뭐라, 아무리 좋은 주인도 이 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집이요. 이 땅은 내 땅이요.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착각한다는 이야기. 마치 인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지가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막 주인 노릇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아들이 와서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 이 세상은 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지금 11절과 12절이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12절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 막 무슨 죄 짓는 거, 막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을 착각했는데 내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권이 달라진 것이 이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그분이 대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유익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익한 일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걸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유익한 것이라 하면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 누가 사람 집에 있거나 간에 쫓아다니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일의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사역자로, 여러분 그냥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정신, 아까 했잖아,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 지역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그가 어떤 일한 것보다도 그의 태도가, 그의 정신이, 그 마음이 모든 겸손으로 정말 주님 심정을 가지고 종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한 모든 눈물로 자신의 고통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사역을 했으며,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온 집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참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너무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영적인 싸움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바울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아무리 어떤 이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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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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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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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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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우리 3절은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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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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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다른 특별한 광고보다도 오후 예배 후에 당회와 권사의 모임들이 있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순산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새벽에나 금요일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좀 독일에 우리 이강호 목사님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사. 새벽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그분이 지금 이 직장 쪽에 암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좀 좋아지기도 하셨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형편이 지금 돌아온 수요일 날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원 목사님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 장로님이나 또 여러 환우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같이 꼭 좀 기도할 때 내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시간 늘 기도하지만 그 당체에 손을 얹고, 또 가족들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들 마음에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이양 받으셔서 그분 이 세상에도 역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죽음의 나라, 저 영원한 내세에서도 우리 주님은 왕 되시고 통치자 되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저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바울처럼 참으로 사명을 위해서 귀한 생명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 농부처럼 반드시 거둘 것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건강 문제, 부모님들의 아버지 건강 문제, 혹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식구들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백부장의 집에 있던 하이 낳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 영혼고만 아니라 육체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이 고난이 주님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설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제주도에 계신 우리 정장로님이나 지금 병원에 계신 여러 우리 환우들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더욱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소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감사함으로 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막 출산한 가정들, 산모나 신생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빠른 회복 있기를 원하고, 모든 임산부들, 몸의 태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군인 우리 아이들, 사방에 흩어지는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을 우리를 맡깁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생업들,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